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소제목도 희망의 말씀이 있고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좋은 말씀들이 여러 개 기록된 장이 바로 40장인데 다 깊이 나눌 수는 없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40장은 전체적으로 위로에 관한 말씀이겠죠.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불안하고 안정되지가 않고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이러할 때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 이제 많이 다녀본 친구들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것이 저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했을 때 큰 울림으로 이 말이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대답하겠죠. 전 낙원교회 전도사입니다. 아니면 저는 37세 노영민입니다. 생년월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전라도 목포 사는 노영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네가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 말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술적이고 아름답고 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독특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는 누구지?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저는 학생입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학생 중에 한 명. 너는 누구냐? 전 전라도 목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전라도 목포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 사는 선지자 이사야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이 이사야에게 특별한 호칭을 주시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나를 뭐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특별하고도 아름답고도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너네는 그냥 학생 중에 한 명, 너네는 전라도 목포 사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특별하고 독특하고도 아름답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한번 들었다 생각해요. 세연아 가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 말을 들었다면 사막에 가서 고속도로를 내랴 이 말이에요. 광야에 가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도 황폐한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4절 보시면 골짜기, 이 광야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는 딱 걸어가다 우리가 골짜기를 만나면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깊
깊이 패인 땅을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골짜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원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뺑 돌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여긴 골짜기니까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그 골짜기를 메워서 반듯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거 메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갔는데 큰 산이 나왔어요. 산과 언덕이 나왔어요. 산과 언덕은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거나 그것이 너무 높으면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왕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을 다 깎아야 돼요. 그 언덕을 다 깎아야 돼요. 이제 저도 들은 건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군대에 가면 군대에 높은 이제 별을 다하신 분들이 부대에 오면 삽으로 장비가 많이 없으니까 삽으로 막 퍼서 골짜기도 다 메우고 산도 다 깎고 그랬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할 때에 제발 저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막 하라고 하니까 괴롭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운 사람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진짜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알아가지고 진짜로 깊이 파인 골짜기를 막 삽을 가져다가 흙을 채우고 또 엄청나게 높은 산을 막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 사람을 지금 소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면 이 사람이 소리를 막 뭐라고 외칠 때에 이 골짜기가 채워지고 산이 깎여지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대로가 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 광야와 사막과 골짜기와 산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큰 산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메말라서 사막같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는 광야 같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 깡막히고 강팍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신의 삶에 몰입하지만 삶이 잘 안 풀리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 외친 자의 소리가 팍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골짜기가 팍 채워지고 큰 산,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걱정, 두려움이 평탄하게 되고 사막에 샘이 넘쳐가지고 거기에 풀이 돋고 나무가 생기고 양들과 사슴이 찾아오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딱 들리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서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과 언덕이 평탄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평안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래서 6절에 이번엔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제 아까 외치는 자의 소리 할 때 무언가 외칠 때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외칠 준비가 됐는데 뭐라고 외칠까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할까요? 해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포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그냥 막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평탄케 할 말씀을 그들의 입에 주신다는 거죠. 세리요한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리요한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백성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 뭐였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외쳤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골짜기가 채워지고 산이 깎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풀이 안 말랐으면 좋겠고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메말라가고 시들어가는 자신의 풀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아름다움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더 아름답게 피었으면 좋겠는데 난 참 아름답지도 못하고 이 아름다움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내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깊이 패이고 걱정스럽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너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의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그런 풀과 같은, 그런 꽃과 같은 육체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영원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다. 나의 지식도, 나의 체력도, 나의 아름다움도 풀과 꽃 같은 것이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것은 쇠할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진정으로 영원한 것, 진정으로 귀한 것은 나의 영혼인데 내가 그 잠깐 폈다 시들 그 꽃과 같은 육체를 돌보느라 영원한 영혼을 소홀히 했다면, 영원한 영혼을 내가 방치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육체에 쏟을 정성을 너희의 영혼에 쏟아라.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셔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을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 메신저를 통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듣게 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홀쭉해진 양들이 막 그 초장에서 풀을 양껏 뜯고 통통해진 것처럼, 삐쩍 마른 소들이 양껏 먹고 아름답게 살찐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서 길을 잃고 막 깜깜한 데를 헤매이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을 보고 저기로 가는 거구나, 내 인생은 저기로 가야겠구나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는 소제목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빛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말고 또 있냐? 절대로 없다. 세상에는 그런 대상이 많이 있다고 소개해요. 다른 종교도 있다고 하고 학문에서도 예술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대상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쫓을 만한 빛이 있다라고 소개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보세요.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크시죠? 그러면 예, 하나님 크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어떤 하나님의 크심을 묘사하는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토파즈 학생들이 전도사님,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야.
아, 그래요? 좀 안 하던데요? 산도 크고 우주도 크고 바다도 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 크신 분이야. 뭐 엄청 크신 분이야. 그걸 설명할 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설명할 때에도, 야, 너 하나님 예수님 믿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준다며. 예수님 크신 분이라며. 한번 설명해 봐. 우리 예수님은 엄청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 불교 다니는 친구가, 아니, 우리 부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야. 아니,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크거든. 아니, 우리 부처님이 훨씬 더 크거든. 이렇게 유치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잘 표현할 만한 말이 떠오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표현했어요?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신 분이야. 하나님이 착 하면 이 온 바닷물이 여기에 찰랑찰랑 이렇게 차신다 그 말이에요.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이 온 하늘을 하나님의 뺨으로 딱 이렇게 재실 만한 분이다.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쭉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15절이 하이라이트죠. 그에게는 열방이, 온 세상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할렐루야. 열방이 통도 아니에요. 통도 아니고 그 통에 딱 한 방울 물 똑 떨어지는 거. 그리고 저울 위에 티끌은 뭐예요? 그 티끌은 저울에 무게를 탈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거. 그리고 심지어 먼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먼지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스케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재미있었는데 12절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이랬는데, 이 되라는 것이 쌀이나 콩을 풀 때 그 한 되 두 대 하는 그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쇠로시라는 단어인데, 쇠로시. 근데 이 쇠로시라는 단어가 이 원어 사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이 셋에 관련된 숫자예요. 이것이 삼중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았다고 했는데, 이게 더 실감 나려면은 뭐냐면 삼중이니까 이 세 손가락으로 소금을 집듯이 착 이렇게 집는 거죠. 소금 뿌릴 때 우리가 조금만 집잖아요. 그 세 손가락으로 착.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요 안에 열방이 쏙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참 이게 마음으로 다 이해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깊이 묵상할 만한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렇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23절에 하나님은 귀한 사람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선생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운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를 소금 집듯이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싸잡아서, 아니 이 열방이 티끌 같은데 낙원교회 토파즈는 얼마나 더 작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사물들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제일 귀해요? 피조물들의 시선에서 보면 내가 제일 귀해. 내가 제일 귀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해요. 누군 더 예뻐하고 누군 더 미워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제일 귀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제일 귀해. 내가 제일 귀하지. 그렇지. 내가 제일 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천하게 여기고, 사자는 양은 사자를, 또 사람은 모기나 지렁이를 천하게 여겨요. 탁 잡아요. 일말에 고민도 없이 아우 모기, 아우 바퀴벌레, 그것들이 뭐 어떤 인생인지 고민 안 해요. 지렁이를 밟아버립니다. 지렁이 밟아버려요. 그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것들이 태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지, 내가 밟았을 때 얘네가 어떤 느낌일지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은, 사물들은, 생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짐승들의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함부로 밟으시지 않아요. 기회를 또 주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기 하나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 저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밟아버리시지 않으신다. 누구는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천하게 여기고 그런 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을 귀하거나 천하게 여기지 않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다 똑같이 보는, 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런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뉴스에서 볼 때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막 짐승 부리듯 부리면 그 사람이 정말 인간답다 여겨집니까? 아니면 짐승 같다고 여겨집니까? 사람답지 못하다고 여겨지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더 인간다워지고 사람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인들을 폐하세요. 그렇게 본인들이 귀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을 다 폐해버리시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들이 다 잘 알고 자기들이 맞다고 외치는 그런 선생들을 다 헛되게, 그 가르침들을 헛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그렇게 처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지금 이 말씀에서 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았잖아요.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결론 부분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돼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골짜기, 큰 산, 무엇 때문에 그것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여러분들이 비천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높이 날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